금년 표를 이제 함께 제창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5월 가정의 달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헌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거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가정의 달 둘째 주간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시고 섬기게 하시며 그 효도하는 모습을 통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화목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에게는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9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8장.
영도 멸류관을 벗어버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부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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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나 영광. 모든 죄의 눈을 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선언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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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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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98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대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7장을 찬송합니다. 아우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건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거신 사랑 내게 주신 거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외로울 때 기도하신 아버지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긴 시간 흘러서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여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 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이 시간 한혜수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전에 오르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만만 감사드립니다. 믿음 잃은 자에게는 강한 믿음을 주시며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은혜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며 일어나는 일들이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전과 같이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인도하시며 부모 공경의 이유란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능력 주시며 많은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6장 1절 2절 3절을 모두 함께 봉독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준비한 구제 헌금도 함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물질들 곧 11조와 감사 혹은 조정헌금과 성교와 건축 종시헌금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드리는 물질과 믿음과 배우의 마음과 정성까지 다 보신 줄로 믿습니다. 교우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린 종시헌금을 축복합니다. 냉수 한 그릇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주님, 예수님과 사도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초대 교회의 여인들처럼 교우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종시헌금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5월에 구정금을 드렸으니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쉽지 않은 삶이지만은 준비해서 드리는 교우들을 기뻐하심으로 그 삶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섬기며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호중앙의 교우들, 직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수입들 중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 고백으로 드린 모든 11조 헌금들을 위해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였음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시간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 물질은 1토와 사업장 위에 큰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 그 찬양대로 찬양 운행으로 연세가 높고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구석구석을 썰고 닦은 아름다운 손길들,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재정부로 섬기는 모든 이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삶 가운데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간운중화 연세 높은 교우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노예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녀가 신앙으로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형통하며 잘 되는 것을 우리 교우들의 눈으로 확실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효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도하심이 때마다 일마다 있으므로 웃음이 있고 행복한 노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을 섬기는 루디아 여종들을 기억하시고 이후에 후배들에게 더 크고 좋은 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를 섬기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 주시옵소서. 꽃을 준비하여 또 이렇게 아름답게 선물한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주일학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는 10년들 후에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폭포수와 같이 이런 뷰와 늦은 뷰와 같이 복된 장맛비와 같이 이슬과 같이 필요한 곳 필요한 때 필요한 모양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이 잘 정착되며 일상은 물론 모든 모임과 예배가 잘 진행되게 하며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연세 높거나 병약하거나 어린 아이들 확실히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는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머니 날이었죠. 이 어머니 날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10년경 미국의 한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 카네이션을 갖다가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것이 어머니 날의 이제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1914년 미국 국회에서 정식으로 법령이 통과되어서 당시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그렇게 이제 채택을 했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자연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어머니 날이 소개가 되어 지켜오다가 미국과 같이 5월 둘째 주일을 지켜오던 중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법정 기념일인 어버이날로 이와 같이 이제 확대 제정되어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어버이날로 아버지 날은 없고 그냥 어버이날로 함께 지켜, 그래서 아버지도 대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참 페루나가 많아요. 지난 4월 29일 연합뉴스 박영서 기자가 쓴 기사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툭하면 부모를 때리고 심지어 끓는 물까지 부은 40대 아들이 결국 실형을 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 1부 김정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48입니다. 나이도 많아요. 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아버지 72살 먹었는데 아버지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머리를 피멍이 들도록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했다. 이틀 뒤에 이 아버지가 119에 신고했던 게 화가 난다며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까지 구타를 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는 끓는 물을 아버지 머리에 붓고 야구 모자로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그리고 어머니의 휴대폰을 자기가 부숴놓고는 어머니가 스스로 부순 것처럼 위정을 교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일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을 아버지 머리에 부었던 것이다. A씨의 폭행은 2018년부터 시작됐으나 그때마다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돼 보호 처분을 받았다. A씨의 부모는 이번에도 아들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선처를 탄원했으나 법원은 실행을 택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피해자들과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1년 몇 개월로? 6개월로 늘렸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고 또 이것뿐만 더 심각한 얼마든 1호선 전철 폭행 막말하던 사건이 유튜브로도 나오기를 시작했더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그래서 시집살이라는 말보다는 무슨 살이? 며느리살이라고 하는 말이 또 이게 떠든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참 이곳저곳에서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으로부터 이미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예고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밖에 있는 사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라 말세에 말세에 고통하는 고통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보니까 말세에 나타날 8가지 징 중 하나가 뭐냐?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세상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는 이런 일 없잖아, 그죠? 근데 로마서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이방인들, 불신앙의 사람 다 그런 게 아니고 좀 독특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죄악의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여기에도 부모를 거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또 봅시다. 로마서 1장 30절 같이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 보니까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를 거역한 결과 비참하게 일생을 마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압살롬을 아마 여러분 머리에 떠올리실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이 이방인 공주와 공주인 마가 사이에 태어난 다윗의 3번째 아들이죠. 그는 말 그대로 불효자 중에 불효자였습니다. 그는 친누이 다말을 성폭행한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외가가 있는 그술에 가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으로부터 민심을 이제 도둑질을 해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 압살롬의 악행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니까 압살롬은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합니다. 이런 페루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백주 대낮에 모든 백성 다 보란 듯이 후궁들 10명을 성폭행하는 이런 페륜을 범했어요. 아버지 다윗으로 하여금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하게 하는 등등 정말 아버지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는 그런 페루나지요. 결국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는 아버지를 추격하는 추격대로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새를 타고 가는데 그 머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그런 머리인데 이 머리가 그냥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보고 심장을 찌르고 그리고 결국 난도질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고 말잖아요. 끔찍하고 그런 참 비참한 예이긴 하지만은 바로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떠한 비극을 맞이하는지를 시청각으로 샘플로 보여주는 그런 성경적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겨야 할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기에. 우리가 왜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누가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신 바로 그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효의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소년 예수님이 청년 예수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면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원어에 의하면은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서 받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모의 권위 앞에 스스로 복종하셨다는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마태 15장 4절 이하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름 아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결혼했던 요셉은 아마 장수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 이후는 예수님 12살 이후에 그 이후는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성경에서 일찍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30살이 될 때까지 가족을 부양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심성의껏 어머니와 아래 동생들을 보살폈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거하기 위하여 시작한 이로부터 3년 동안은 이렇게 가정을 이제는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속에는 항상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늘 간직하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혹자는 아니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사실 이 여자여라는 우리나라 말의 이 말의 원어는요, 군아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이 경칭, 아무렇게나 쓰는 경칭이 아니라 높고 귀한 분을 향해 사용되는 존칭으로 사용됐습니다. 군아이라고 하는 이 존칭이요. 고대 문서를 읽어보면은요, 왕후에 사용되었던 존칭이 바로 이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마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금 마담이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써있지만 사실 마담은 귀한 귀부인한테 쓰는 게 마담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로마 황제의 그 안토니우스가 애굽의 여왕이었던 저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아람어로 바로 군아이였습니다. 군아이. 다시 말하면 여인이라는 말이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여기 어머니를 향하여 군아이, 이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결코 부모님을 얕잡아보고 부른 말이 아니라 번역상의 아니 어감의 차이라고 보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군아이 보소서 아들이니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당부했고,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효도의 본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샘플을 보여주었어요. 자,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부모님을 이와 같이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 신자, 크리스찬, 자, 영어 여기에 제가 표시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가 합쳐진 말입니다. 크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크리스도인데, 그 다음에 이안, IN, 이것이 뭐뭐에 속해 있다. 이 두 개 합친 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자,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혹은 작은 그리스도. 이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크리스찬 신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만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 바로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보란 질문이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부모 공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없다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신자들도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신자,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왜 또 부모 공경해야 되느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는 계명이야. 우리 부모님을 그래서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 이 부모 교육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약속이 있어. 다른 건 약속이 없는데 이것만큼은 약속이 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다는 첫 계명,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을 보면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대신 관계된 계명이고, 다음 5번째부터 6까지인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런 대인 관계의 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독특합니다. 다른 어떤 대인 계명에는요, 볼 수 없는 복이 보너스로 덤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리하면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등등, 이런 계명의 복이나 혹은 보너스가 덤으로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6제부터 10가지 계명은 무엇 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근데 이 5계명 부모 공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자, 5계명을 뺀 나머지 계명은 그저 뭐하지 마 이겁니다. 그러나 5계명은 달라요.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2절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부모 공경 잘한 두 가지 복을 이 지상에 있을 때 살아있는 복을 받아요. 어떤 복입니까? 첫째는 잘되는 복입니다.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 관계, 대인 관계, 모든 관계 잘되는 약속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잘 된다는 거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하다? 장수예요. 장수. 다 오래 살기 원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부모 공경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요, 부모 공경 잘함으로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 이야기가 여러 등장합니다. 자, 대표로 요셉을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사실 훌륭한 아버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물론 나중에는 다 잘 됐지만은 처음에는 참 얼마나 사기꾼 속이는 자 있잖아요. 이 야곱은 사실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소년 요셉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형들을 찾아갔지만 형들은 그곳에 없어요. 자, 감이 안 오지요? 이 헤브론이 의정부입니다. 세겜은 동두천이에요. 자, 짧은 거리에 긴 머리, 거리가 뭡니까?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곳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어요. 찾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야 잘 됐다.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형들 더 이상 뭐 찾아보고 뭐 필요 있나. 자,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세겜에 가서 보니까 형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잖아요. 온 덜을 다 이게 방황함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겜을 샅샅이 뒤지며 형들을 찾다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형들이 가 있는 행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갑니다. 자, 거기서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끝까지 감당해요. 도단은 어디냐? 자, 바로 아까는 의정부에서 동두천인데 이 도단은 다시 연천까지 거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갔어요. 동두천 시는 다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다시 당신 형들 보니까 저 연천 쪽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다시 연천까지 갔습니다. 연천. 이처럼 아버지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요셉이었어.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는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요셉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대답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애굽에서 죽은 아버지를 모시고 가나안 땅까지 긴 행렬을 다 장례절차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평생 동안 요셉의 삶을 지배했던 중요한 삶의 원칙 중에 하나였어요. 그 요셉의 부모님을 섬기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그로 하여금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우리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또한 모압 여인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젊어서 남편을 잃었지만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연로한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난 동서 오르바와는 달리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하게 섬기잖아요. 이삭 죽기를 따라 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이 있던 이 룻, 다윗 왕의 정조마가 되었고 후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축복의 삶을 누렸잖아요. 좋은 결혼도 하게 되고 재혼도 하게 되고, 결국 다윗이 아버지 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또 이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아버지 부모를 받고 형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떡을 갖다 주라. 그리고 그 백부장 천부장에게 선물까지 보내주잖아요.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하나님 모욕하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만약 거기 가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무찔 기회가 없었잖아요. 이 아버지 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왕으로서 준비 과정을 밟는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천국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누리는 신자, 부모 공경을 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한 삶을 누리는 복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기에. 뭐라고요? 자녀에게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잘 섬기나 하는 애들이 말은 하지만 지켜본다는 거예요. 자, 자녀들에게 모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바로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라는 말로 시작되어서 3절까지는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4절에 보면은요, 내용이 바뀌어서 아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해서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한때는 자녀였던 사람도 언젠가는 부모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1절에서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고 자기 자녀에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3절에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오의 아들이었노라 하면서 나도 한때 아들이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자녀이지만은 세월이 흐르면 나 역시 부모가 되어 자녀를 기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내가 부모를 대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샘플로 하나의 본보기로 남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우리 자녀들이 나를 대하는 하나의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사물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 자녀의 마음속에는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부모가 하는 그대로 자녀가 닮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좋은 것을 보면은 좋은 것을 모방하게 되고, 나쁜 것을 보면은 또 나쁜 것을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게으르면은 대체로 자녀도 게으르다는 겁니다. 다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또 부모가 술을 좋아하면은 대체적으로 자녀 역시 술을 잘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각오를 했습니다. 각오를 젊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도 술을 많이 드셨어요, 시골에서.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내가 술을 안 마신다. 신앙과 상관없이 아주 각오를 했던 그런 담배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지 집안에요. 이 벽을 손가락으로 해보면은 거울 이렇게 해보면은 누런 담배끼니 묻어나요. 그래서 난 담배 신앙과 상관없이 건강상 난 안 피우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를 닮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도박 좋아하면은 자녀도 도박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폭력을 휘두르면은요,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 역시 폭력을 쉽게 행사한다는, 저 괜찮구나. 저 괜찮구나. 이렇게 늘 그게 이 암암리에 이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욕을 잘하면은요, 자녀 역시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한다는 겁니다. 뭐 다 보는 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 애들이 어려서 놀이터 놀다가 친구 놀다가 자기 친구들 하는 거야. 욕인지 모르고 따라서 합니다. 집에 와서 한번 써먹다가 혼나죠. 다시는 못하게 하면 뭐 안 해요. 바로 그런 겁니다. 부모가 집에서 자식들 앞에서 남 얘기하고 흉 잘 보면은 자녀 역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행동이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본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행동이 결정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 앞에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하는 것이 부모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제가 하는 얘기죠. 지나간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것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이제부터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이제부터라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좋은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또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것이 아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떨어져 있다면 부모님에게 전화로 안부 묻는 것도 좋고,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본을 보여주셨기에 또한 약속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볼 수 있기에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여 천국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신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인공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에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이 귀한 부모 공경을 잘 감당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가 보니까 제가 다시 보니 2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다시 5월로 고치는데 오늘 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루디아에서 중식으로 이 과일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은 또 여러분 처음 먹어보는 나물이 나올 겁니다. 우리 한순자 군사님께서 산에 직접 가셔서 딴 다래순 오늘 또 요리가 있습니다. 일부러 어저께 동두선이 가지고 오신 정성을 여러분 아주 맛있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주일학교에서 또 이렇게 좋은 가슴에 꽃 달아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당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은 교회 정성이 그냥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잘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요. 오늘 또 인절미는 장석기 박민혜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둘째 하윤이 유아세례박 감사해서 또 이렇게 드렸습니다. 온 가족 주일을 위해서 각 구역에서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준비냐면요, 지난주 우리가 언제더라 점심 먹으러 나갔더니 식당마다 많이 밀려서 사람들이 오랜만에 풀려서 그러니까 미리 식당 알아보시고 예약을 하시는 게 가서 한두 시간 기다리면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식당 알아보시고 구역장들 잘 하셔야 됩니다. 식당 알아보시고 예약해서 한 12시 한 20분 정도 예약을 해서 모으면 30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예약을 미리미리 식당을 잘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식사할 수 있으니까 잘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 시간은요 12시 40분까지로 한번 10분을 늦추시려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한번 또 시행착오 봐가지고 또 조정을 해서 오늘은 40분까지 식사하고 40분부터 바로 구역 예배 보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루디아 전도에 준비한 전도용품 수세미가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이렇게 가져가셔서 여러분 필요한 분들 이렇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 안 해도 돼요. 어떻게 교회 말 안 그거 주면서 교회 나오면 속보입니다. 그냥 주세요. 그냥 내가 당신 생각은 갖고 왔다 그냥 주면 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마음은 움직이시고 그죠? 그런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당신 생각해서 가져왔다. 그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 격리 중인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 해제되는데 또 노선희 집사님과 손이안 이번에 모녀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각 구역에서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다음 주는 나눔 구역입니다. 나눔 구역 우리 이제 봉사부장에게 가셔서 미리 돈 타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556장 찬송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에 풍파가 밀려왔고 저 사랑 안에서 두려움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받은 말씀대로 주께서 본을 보여주셨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저 계명이기에 자녀에게 모범을 볼 수 있기에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여 천국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는 신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삶을 누리기 원하는 가능중앙의 모든 교우와 그 자녀손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국군 장병들과 이민족 위에, 의정부와 인근지역 사회 위에 건강이 회복되기 원하는 교우들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 격리 중에 있는 교우들 가운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중식을 섬기는 루디아 전도의 모든 회원과 떡이로 섬기는 가정 위에 꽃으로 이와 같이 환영하는 주일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